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못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이 무명의 소년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 전쟁을 참여하고 있었는가,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부각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큰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단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 사이에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서로 전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만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든지 나가서 서로 맞대서 싸울 것처럼 보여집니다. 서로 전열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요,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디 한번 나와서 싸워봐라 이러면서 계속 도발을 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골리앗의 외모를 설명하는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죠. 한 규빗이 45.6cm입니다. 그리고 한 뼘이 22.8cm예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면 약 2.9m. 골리앗이 딱 서 있을 때요, 그 키가 지금 이 본당의 천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지붕이 뭐 닿을 정도로 그 정도 크기의 이 거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를 놋 5,000세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 세겔이 11.45g입니다. 그러니까 5,000세겔이면 57kg 정도 돼요. 갑옷 무게만 57kg입니다. 쌀 한 가마가 40kg인데 지금 몸에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투구를 쓰고 또 노 각반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게를 다 따져보면 거의 70kg 이상 나가는 그런 갑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갑옷을 입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짊어지고 있으려고 입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막 자유롭게 싸우기 위해서, 적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으려고 입은 갑옷이 아니라 그걸 입고 싸워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에 70kg 이상 되는 갑옷을 차고서는 자유롭게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괴물입니다. 괴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신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창날도 오늘 본문을 보면 철 600세겔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창날만 7kg입니다. 네, 전체가 이 배틀채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 창의 무게까지 다 따져보면 정말 대단한 이 골리앗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싸움을 도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한번 나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막 이러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도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골레셋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그냥 사울의 어떤 그런 종이나 어떤 졸개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냥 이렇게 미약한 신하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하찮게 지금 이제 깔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나와 맞서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무리 사람이 나와서 싸운들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해서 어디 한번 나와서 싸워봐라. 내가 그 사람에게 지면 우리가 종이 되겠지만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요,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향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퍼부으면서 깔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큰 두려움에, 놀라서 아주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골리앗의 조롱에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맞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은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전쟁터에 누가 또 있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또 누가 있죠? 이세의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아들들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다윗의 형들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터에 있었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이들도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도 전혀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의 형들조차도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고 있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골리앗이 조롱을 하는데 이걸 며칠을 했다는 거예요? 40일을 했다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도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이런 말을 들어도 정말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40일 동안 이런 조롱과 멸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압도적으로 골리앗이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전쟁터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요, 어떤 모습이 지금 없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상황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적으로 열세가 되고 무기가 열악하고 또 상황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을 수없이 보았어요. 우리 앞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하면서 전쟁에 나갔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리 우리가 이 적들이 많을지라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승리했어요, 요나단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골리앗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골리앗을 보니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골리앗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떻게 어디서 보게 되죠?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정말 개라고 표현돼서 개. 너희가 나를 지금 우습게 여겨서 정말 하찮게 여겨서 이런 개 같은 소년을 나한테 보내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면은요,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면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내년 한 해가 올해보다 더 힘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내년 전망을 정말 올해보다 더 심각하게 어려워질 거다. 점점 막 도산하고 있고 막 폐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이야기들, 대기업마저 막 문을 닫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 듣게 되고요. 금리는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계부채는 더 심각하게 늘어나게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삶을 살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도대체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너무나 강력하게